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려졌으니까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림이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3일에 설교된 요한복음 4장 10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한 제15회 강해 설교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그 설교 중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서 변화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변화산 사건을 마태복음 기록으로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도 기록했고 또한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산의 위치에 관한 것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어떠한 얘기를 나누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찾아갑시다. 거기 1절, 2절, 3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5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상에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좋은 번역이기도 해요. 별세하다. 이 세상과 구별된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헬라어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엑소도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즉 헬라어 엑소도스의 뜻은 무슨 말인 거니까 movement from one area to another.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데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건 한자로 별세다. 그러면 참 어울리는 번역이지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그 예수께서 찾아간 변화산이라는 곳이 어느 곳일까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때 예수께서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걸 베세다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베세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께서 그 베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높은 산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변화산이 어디냐? 만약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만 가지고서 생각을 했을 때 베세다에 예수께서 계시다가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그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 먼 데까지 가셨겠느냐? 그래서 남서쪽으로 좀 내려가면 있는 다볼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존중해서 만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갔다 그러면은 저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는 곳에 있는 다볼산을 가겠느냐? 그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근처에 갔겠지.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헐몬산이 있으니까 헐몬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저는 그때 설교에서는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너무 고집들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엿새 후에 또는 8일 후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엿새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걸어서 거기까지 갔을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되니까 아시겠죠? 뭐 그 다음날 거기 갔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지만은 엿새 후에 또는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여러 날을 계상했으니까 뭐 다볼산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볼산에 갔을 수도 있고 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헐몬산에 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유대인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헬라화된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지요. 누가는 자기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가서 사람을 치료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큰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는 그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서두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기록을 조사해 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연도별로 일어난 발생 그 순서대로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올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글쎄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마태도 살아있을 것이고 베드로도 살아있었을 것이고 뭐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다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의사 누가가 요한이든지 또는 베드로에게든지 물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두 가지 기록 다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관심사항은 딴 것이었고 또 졸고 앉았었어요. 그리고 졸고 앉았고 관심사항이 딴 것이었다 그러면은 누가가 무슨 수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이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아낼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대화를 직접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아마 누가는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결국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라 그러면은 그때 설교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숨겨진 의미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과감하게 모세가 율법에 축복과 저주를 추가시켰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된 그 저주를 예수께서 풀어내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 아마 그 문제 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누어준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홀만 바이블 애틀라스인데 홀만 성경 지도입니다. 거기에 바라보면은 맨 북쪽 끝에 1번이라고 쓴 곳 있지요. 1번이 헐몬산이에요. 헐몬. 그리고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랴 필리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왼쪽 서쪽으로 해서 그 별표를 해놨죠, 제가. 별표. 그게 가나입니다. 가나. 갈릴리 가나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조금 아래 내려와서 2번이라고 쓴 것 있지요? 그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갈릴리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오면은 그 3번이라고 쓴 데가 있죠? 그게 바로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벗어나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면 거기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지도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대충 어디가 어딘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거기는 이제 수가성이지요. 이제껏 이제 수가성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난주까지 강해됐잖아요. 그 수가성에서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쭉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물론 이거는 속담으로 봅니다. 그 당시의 속담, 지금도 뭐 그거는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또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의사는 자기를 아는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하는 게 이렇게 돼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에 신유 사역을 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로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제 집사람. 제 집사람은 아프면은 내가 기도하기도 못하고 또 기도받는 그 사람도 찜할 거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의 경우는 괜찮아. 자식들의 경우는 괜찮은데 부부간에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집사람이 아프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들어져요. 기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여기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아 그래 그 맞긴 맞구나. 의사는 자기를 아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고 또한 마가복음에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요한복음 오늘 이 대목에서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을 찾아갑시다. 53절로 5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사이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해서 마가는 친척을 더 첨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을 찾아갈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향하고 말씀하신 것이 나사렛을 의미하는구나. 누가에 의하면, 그죠? 마태와 마가는 뭐 나사렛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도 누가에 의하면 지금 나사렛에서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됐지요. 물론 다른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는 누가는 자기 집에서라든가 자기 친척에게 그건 다 빼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라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을 25절 이하에 하는데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께서 갑자기요 사렙다 과부 얘기와 나만 얘기를 해요. 나만은 문둥병이 걸렸었지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만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은혜를 못 받고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다들 화가 나가지고 분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는 참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훗날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의 그 부분,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높임을 못 받는다라는 부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oudeis prophetes dektos estin ente patridii. 이거는 이제 oudeis는 no one, 아무도, prophetes 선지자 중에 아무도. 여기 dektos라고 하는 것은 acceptable 하다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상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환영도 참 좋은 번역이지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뭐 열광적으로 환영한다는 뜻보다는 거부감을 안 느낀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 뜻이죠.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는 ouk estin prophetes atimos e me patridii auto. 고향에 파트리디 고향에서 여기서는 또 아티모스라고 그랬어요. 아티모스는 dishonored, 그 다음에 insignificant. 다시 말하면은 별스럽지 않게 그냥 대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아니면 dishonored, 존중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페테스,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4장의 개념에서는 prophetes ente idia patridi timen oak actul, 이거는 팀의 오늘 존중받는 거예요. 오크 아니다. 에코 그러면 갖는다. 즉 존경을 갖지 못하고 존경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리디, 그 어원이 파트리스인데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relatively large geographical area associated with one's familiar connections and personal life. 이를테면은 고국하는 거 있죠. 조국, 고국하는 거. 그런 뜻을 갖는다 이거예요. 파트리스의 첫 번째 뜻은 homeland, 조국이란 뜻이 아주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 relatively restricted area as local of one's immediate family and ancestry. hometown, 그냥 고향이에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던 고향이란 뜻으로 돼요.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가 다 파트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문맥상으로 전후를 살펴볼 때 그것은 정말 홈타운이에요. 홈타운.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홈타운으로 보지를 않았고 오히려 홈랜드로 봤다는 거예요. 고국, 나라. 여러분 말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홈랜드는 어딘 거니?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홈타운이죠. 예수님의. 만약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 뒤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럼 만약에 갈릴리가 고향이라 그러면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 거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럼 그게 유다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상징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얘기는 곧 유다 나라에서는 예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써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은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율법적이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보냈을 때에 과연 그들이 이 요한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깨우는 것 같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즉 자기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도로 당신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오. 무조건 배척하고 무시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쓰는 이 글을 잘 읽고 그리고 잘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연이어서 나타난 이 오늘의 말씀, 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이것을 읽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 거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최우선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요 유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에는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성전 다 무너지고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로 볼 수가 있는 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크게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여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식을 볼 수가 있어요. 탄식. 선지자가 고국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참 탄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영접했다. 그 영접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데고마이예요. 데고마이. 영접이라 그러면 좀 큰 의미를 갖잖아요. 뭐 warm welcome. 뜨겁게 환영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대충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나와 있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을 했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를 혼내줬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면 유대의 핵심이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지로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기틀로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살아왔어요. 왜 멸시를 받았느냐?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귀족인 제사장 계급이 유대인들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늘 천대받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람, 예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 두들러 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 통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통쾌한 거예요. 통쾌한 거예요. 야, 저놈들 말이야. 응?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성전 가지고서 뭐 큰 텃세 나고 뭐 이러더니 잘 됐다 잘 됐어. 그냥 다 뒤집어 엎는데도 꼼짝을 못하네. 역시 갈릴리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복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들러 엎는, 그래서 통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다는 얘기옷이다. 자, 이제 46절로 4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라, 우리말로 왕의 신하라고 번역한 것이 바실리코스인데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것은 로얄하다는 뜻입니다. 로얄.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란 뜻이죠. 로얄 그러면 귀족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왕족이라고 번역도 될 수가 있고 궁정관리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올시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특이한 곳에 사용한 걸 보게 돼요.
헤롯 왕을 보좌하는 군대 있지요. 그 군대를 바실리코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특별히 보통 궁정관리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을 보좌하는 군대의 아마 장일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세력이 대단하죠. 그렇죠? 아마 이와 비슷한 기록들이 나오는 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서는 뭐로 나타나는 거니? 백부장으로 나타나요. 백부장. 백부장의 종이 또는 하인이 아파서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 그랬다 하는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 백부장이나 뭐 이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지금 가나에 왔는데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한참 가야 되는 곳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한참 가요. 아마 하루길 정도? 아마 그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내려오셔서, 즉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병을 고친다 하는 것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술사, 마술사가 병을 고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대개 그 의사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주술사도 그렇고 병을 고친다 그러면은 환자 옆에서 뭘 해도 합니다. 치료를 해도 환자 옆에서 환자에게 하고, 주술사나 마술사가 방울을 흔들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탁을 해도 그 앞에서 하지, 환자 앞에서 하지 딴 데 가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오셔서 뭐 흔들든지 어쩌든지 하여간 이렇게 해서 애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자, 그랬더니 4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파서 아이가 죽게 돼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희는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은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비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섬찟해요. 글쎄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 외에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다만 목사니까 직분상 하는 수 없이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는 않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거를 지적은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바쁘다고 그러고 피해버리지 그 자리에 가서 지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왠고니 지적을 한다고 해서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대로를 그냥 인정을 해야지 그건 아무리 해봤자 별일 없고 뭐 어떻게 해봤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당장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실상 이 왕의 신하가 뭐 믿으려고 온 겁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거지 예수를 믿겠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살려달라는 것뿐이에요. 부탁하러 왔어요.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걸 알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보편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겠다고들 말하는데 그건 afterward란 말이에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표적과 기사는 그 전에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지, 믿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가 믿음이라는 걸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이 믿는다고 그러는구나. 그 상관관계를 예수께서 설명하고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궁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한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큰 권세를 쥐었다 그러면은 자기 동네 이두메 사람에게 줬겠지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줬을 리는 없겠다 싶지만, 그래도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하면은 또 유대인들에게도 큰 직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49절로 50절을 같이 읽어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왕의 신하는 말이죠, 예수님한테 그러십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믿음과 기적,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은 알아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표적과 기사가 생긴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챘던 것 같아요. 왜 알아챌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국가에서 특히 왕을 모시는 왕국에서 큰 권세를 쥐고 높은 직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철저하게 믿어야만 되고, 즉 믿는다는 건 뭐냐, 부하가 잘못하면 자기도 잘못되는 거예요. 뭐 믿었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것이 아니라 부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지만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윗사람을 믿어야 돼요. 자기 윗사람을 믿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바로 국가 권력이고 그것이 바로 군인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높은 직위에 큰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면 낫는다, 그게 아니에요. 죽건 살건 이제는 저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간 겁니다. 내 아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이 일을 이렇게 보면서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걸어가는 경로가 믿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생전에 사람을 믿기보다 사기칠 생각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할렐루야 수만 번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남들을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좀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뭐,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격상으로 남을 믿지 못하고 남에게 날 맡기지 못하고 늘 달달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마저 못 믿습니다. 그 어떻게 믿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에 대한 자세를 보면서 참 머리가 숙여지고 인간의 삶과 그들의 생활 태도 내지는 성격, 이 모든 것에 복음이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구나. 자, 이제 계속 바라볼까요? 51절에서 54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51절에서 54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제 가나에서 계속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이구 자기 집 하인이 자기 집 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이가 살았습니다요.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의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지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죽지 않고 산다, 즉 예수께서 내 아이는 살았다 하는 그때 당시에 보통 교회에서들 말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게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을 그때 믿고 생각하고 갔다 그러면은 하인이 그 얘기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맞아.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구만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 아니, 애가 그렇게 고열에 펄펄 끓는 열에 그냥 다 죽어갔는데 언제부터 그럼 열이 떨어졌어?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아이가 그러니까 산다라고는 확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죽건 살건 저분에게 맡기겠다. 서로 내가 돌아가서 아이가 죽은 것을 봐도 나는 저분을 원망하지 않고 또 살았다 그러면은 그에 또 더 좋을 것이 뭐 있겠나 하는 그 마음, 정말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찌하여 이런 온전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발견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발견이 됐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께서 날더러 네 아이가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구나.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 돼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은 무슨 믿음이고 그다음에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믿음일까? 물론 헬라어는 똑같이 다 피스테오예요. 피스테오. 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 글을 읽어봐도 두 개가 똑같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에 루돌프 물트만의 책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부분을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For the evangelist, however, this epistiosen
clearly means more than simply that he became a Christian.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에피티오센, 다시 말하면 믿었다라고 하는 과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뜻만은 아니다. It represents the step which leads from the preliminary stage of faith to faith proper. 이것은 전초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온전치는 않지만은 믿음에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그 믿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proper, 온전한 믿음으로 전환되는 스텝,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투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hus, the miracle to which man has no right, since he may not require the revealer to give proof of his authority.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게 기적을 달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Since, 그렇기 때문에 he may not require the revealer to give proof of his authority. 그렇기 때문에 revealer, 하나님이죠. 계시자라는 건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거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뭐라고들 그래요? 하나님이여, 아무개 집사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지요?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프루프 아니에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간은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불투만은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란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불쌍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목사라는 사람이 시건방지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이 불투만의 주장입니다. It is nevertheless on occasions granted to man in his weakness so long as man is aware of his own helplessness. 사람이 연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헬플레스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도움의 길이 전혀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것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For where it is granted, it can lead man on beyond the faith that is based on miracles.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참 흥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여 기적은 단순히 보이는 기적에만 근거한 믿음 이상으로 인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For where it is granted, it can lead man beyond the faith이야. 믿음이라는 것을 더 떠나서. 근데 faith는 based on the miracle, 기적을 근거로 생겨진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가 될 때 그것이 참다운 기적의 믿음이라고 불투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불투만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병들고 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는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있었지만
과연 불트만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그런 참 믿음다운 믿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교회가 기적을 이용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를 누려가고자 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믿음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비난하셨어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이 믿는다. 비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율배반적인 이 행동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불투만의 해석으로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생애 중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기적이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그렇고 참으로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도 그랬고 우리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게 기적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원할 때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을 해야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기적의 문제를 가지고 거래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한때는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역에 있었으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 제가 가졌던 마음을 생각하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드리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그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